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제가 오늘 설교 세미나 특강 3이라고 한 이유는 지난번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근데 만약에 저에게 설교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이 주어진다면, 한 번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한 30분을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오늘의 설교 내용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는 말 하기 전에 내게 나와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아오는 것과 내 말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설명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러면서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집을 짓는다 그래요. 이제 결국은 all about 집을 세우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머리가 그 요한의 목이 베어지면서 결국 그곳에서 머리를 둔다. 요한의 목이,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죠.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지면서 결국 그곳에 머리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퉁이 몰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집마다, 건물마다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또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이에요. 집이 그리스도가 를 모퉁이 돌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머리 돌 되는,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이 집들이 모여서 또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말하는 이런 뭡니까? 이 컨그리게이션,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어셈블 된 거죠. 집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삼기 전에, 그렇지만은 이게 전체가 건물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또 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이 교회에 임재하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뭐 기름 부음이 없느냐, 그거를 교회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해, 뭐 기름 부음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집으로 볼 때 이게 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2절처럼 너희도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뭐 집을 짓는 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집이에요. 그 교회인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집을 지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전부 머리가 그리스도인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특별 작정 뭐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막 강조 안 해도 돼요. 각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집이 모이면은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저기 다저스 야구장에 모여도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밖에 나가서 공원에 모여도
각자가 집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집을 짓는 얘기다. 알아봤대. 근데 그 집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강조했죠. 내가 나에게 30분이 주어진다면 난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다. 신앙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의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여러분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자가 무슨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목숨이 다 지금 다 강도 맞아 다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건 철저히 그 사마리아인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데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컨퓨즈가 일어나는데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내게 나와 그러지만은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너무 이뻐. 근데 애기한테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싶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애기야 요거 받아. 근데 애기가 뭐 나갈 수 있어요? 애기가 뭐 걷지는 못하니까 애기야 요거 받아 하면서 보니까 애기는 못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한 발짝 애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 싶은 자가 자꾸만 애기야 일로 와 이러면서 결국 그는 애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기만 발짝 움직였어. 일로 와. 그래서 딱 가서 손에 쥐어지면서 뭐냐면 아이고 착해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나왔냐 그래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습니다. 본인이 걸어간 거예요. 본인이 찾아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계속 나와라 하면서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알고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마치 베데스다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정답을 알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필시 본인이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크게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제가 진짜 막 이게 터져 나올 정도로 주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주여 막 터져 나올. 근데 내가 주여 이 한마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수천 번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걸 못 들은 거지. 주님이 내 이름을 수천 번 불렀을 거예요. 주님의 수천 번 수만 번 부른 것이 내 영혼에 쌓여서 터져 나오는 것이 주여라고 외쳐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분을 불러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내 숨 쉬는 내내, 내가 호흡하는 순간 내내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른 결과로 내가 그분의 이름이 터져 나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동전을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그 사람들이 동전을 찾아왔지 동전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 목자를 찾지 않으세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탕자는 15장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를,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주업 열매도 얻지 못할 때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 탕자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 아마 그는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결과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꼬였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나의 원함과는 달리 막 꼬여버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결과일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그 꼬인 상태에서 나는 결정적인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다.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주엽 열매를 먹지 못할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아들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세가
걸어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저 가시나무의 불꽃으로 모세가 다니는 길에 계셨어요. 그곳이 땡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 한 모금 안 나는 그런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막 찾아오셨을 겁니다. 결국 그분이 찾아오셨지 내가 나간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베데스다가 찾아왔대도요, 움직이는 베데스다가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나오라는 얘기에 우리는 내가 나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하루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 신앙을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함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참 이런 말씀 하기 저는 이게 라디오로 가끔 운전하면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 28분이 복음이에요. 30분 설교인데 28분 동안 복음하다가 2분에서 미끄러지는 걸 많이 봐요. 28분 동안 나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듣다가 나중에 2분에 결국 끝날 때 뭘로 결론내냐면, 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는 순간에 복음은 다시 볶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볶음이 돼. 그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어떠함을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알아봤대.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라도요,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에 걸어야지, 그분의 어떠하심에 걸어야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봐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색풀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내가 어떠함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는 뭐래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자기는 스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나는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믿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이 달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나갈 수 없는, 나의 불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사랑할 수 없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자는 거죠. 그분의 긍휼함, 그것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함이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늘나라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반석 위에 파기 전에, 반석 위에 놓기 전에 요런 단어가 있죠. 깊이 판다 그러죠. 요거 잠깐 좀 나눠보자. 우리 시편 90편 10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요거를 외우면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힌트인데, 이건 저긴데, 요거 외우면은 보통 그 사람의 살려던 그 수명보다 10년을 더 사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거를 굉장히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그분이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을 더 사는구나. 그래서 왜 강건하면 80인데 90에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그 자랑이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sorrow, 슬픔, sorrow, 그죠? 슬픔이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쓴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났고 늘 하나님이 나와 스페셜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걸 써야 될 텐데 그래도 정직하게 오늘 나보고 책을 쓰라면 나는 이걸 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죠? 나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한 간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의 살아온 것을 나에게 이렇게 문자로 쓰라면 나도 마찬가지고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막 이렇게 막 파잖아요. 아까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깊이 파는데 왜 계속 더 깊이 파 들어가죠?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되니까. 완성이 안 되니까 더 깊이. 이게 완성이면 한 번 파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완성이 안 되니까 또 파고 또 파는데도 완성.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그런 관계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일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죄송합니다. 김세계에서. 근데 제가 그래요. 제 라이프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은 진짜 너무 이 아침에 저 새소리, 이 맑은 공기 이것처럼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그 맑음 속에는 뭐가 있죠? 거긴 걱정도 없고 분쟁도 없고 오해도 없고 싸움도 없고 거기는 뭐 모자름도 없고 결핍도 없고 이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죠? 격동과 그죠? 불안함과 불확실과 그죠? 결핍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울쳐줘.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 믿고 간증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침이라 또 삽을 듭니다. 또 파요. 또 삽을 들고 또 파요. 그래서 끊임없이 파 내려갑니다.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 그래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걸 보게 되고 용서를 해야 될 때는 용서가 아니야. 이건 전부 조건적인 용서고 나의 만족을 위한 용서예요. 적당한 타협 이건 전부 셀피시네스가 나를 움직인 거지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전부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요. 우리는 아직도 삽을 들면서 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인가 계속 파내려가요. 아침에 들려지는 율법의 마인드,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타인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런 마인드가 오지만 우리는 그것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계속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쥐고 계신 한, 하나님께서 그걸 관찰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헛된 게 없어요. 수고 한만치 우린 더욱더 내려가죠. 내려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요. 내가 내려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급속도로 다가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로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깊이 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깊은 수고와 슬픔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파면서 올라가려고 파면 팔수록 내려가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것은 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있던 자리도 못 올라가요. 내가 너무 눈물과 한숨에 삽질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출발했던 지점까지도 못 올라가. 우리 어떻게 저 하늘 높은 데로 갈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분의 발등상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있는 데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겠냐고. 내가 있던 지점도 못 찾아가는데 우리의 너무 모든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애씀은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있는 이 나의 실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찾아와야 되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곳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나는 더욱더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 찾아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 세상은 내가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마 우리는 헝클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거냐고요? 우리는 인생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되고,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애초에 내가 출발했던 지점조차도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야 된다. 그렇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곧 이때라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중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곧 이때라.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아멘 아멘 소리가 나는데 저분들이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과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안다. 왜냐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과 이렇게 그냥 진짜 막 들려져서 아멘 하는 거는 일단 시간이 0.5초 차이가 난다. 아멘? 지금 0.5초 뒤에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알아들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이 깊이 묵상했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산자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들려요. 근데 좀 더 그걸 자세히 얘기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렇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그래. 반석. 돌 위에 놓는다 그래. 그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돌이 법이거든요. 이 법은 왜 있느냐? 우리의 출발을 알려줘요. 이 돌이,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의 출발을 알려줘요. 출발이 뭐였느냐? 참, 이 단어를 얘기하면 사망이라는, 사망.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이 출발이 사망이라는 이야기 없이 자꾸 너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자꾸 너무 생명감을 조장하니까, 정작 생명이신 하나님의 하는 일을 억제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돌의 법을 새겨서, 사망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의 패키지예요. 생명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딱 사망이라는 건 벌써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죠? 흑암은 빛에 대한 사망이고, 그죠? 공허는 충만에 대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발이 그건데, 돌이 나를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게. 그 돌에 써 있는 법이 나를 보여주게. 내가 흑암이었구나. 내가 혼돈이고 공허였구나. 이게 드러나게.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다? 실존의 사망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뭐가 했냐? 돌이 해주는 거예요. 돌. 법이 해주는 거예요. 법. 이게 이제 다른 말 죄예요. 법. 죄는 사망이 드러난 거예요. 안 보이는 사망이 드러나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법을 쓴 이유는 내가 누구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근데 그 드러난 자리에서도 거기에 일해요. 거기에 무슨 일이 나느냐? 아까 말한 생명이 부활을 합니다. 생명은 사망이 인정된 자리, 사망이 경험되어진 자리에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일어나느냐?
방금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서 하냐? 아까 나를 사망을 드러냈던 그 법, 돌에 써있던 법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죽음을 선포한 말씀이 이번에는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 말씀이 육신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냥 반석과 같이 든든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이 돼서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그 죽음을 선포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요. 반석 넘버 1, 반석 넘버 2. 우리는 반석에 내가 기초를 놓는 것을 너무 안정한 것만 생각하지만 먼저 이 안정된 상태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부딪히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나를 넘어뜨리는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의 사망됨을 드러내게 하기 전에는, 나의 실존을 밝히기 전에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리기 전에는 그저 반석이 그냥 반석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나를 깨트리는 법이 되고 나를 부수는 법이 되고 나의 사망을 일러주는 법이 될 때, 그때 그 사망의 지점에 그분이 말씀이 다시 그리스도의 우뚝 선 반석으로 살아납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 반석 넘버 2, 그것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방식으로 안전한 시멘트 바닥 위에 그냥 안전하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정감은 먼저 내가 그 돌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기어코 사망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계속 그 돌을 맞게 돼요. 계속 죽음을 경험,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용서라는 말씀 앞에 또 사망을 경험한 자들, 그때 그 용서라는 말씀에 귀가 확 열립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을 하려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자들이 결국 사랑이라는 말씀에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럼 누가 죽은 거죠? 나의 생명이 말씀으로 죽었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나셔요. 그것이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들려진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자, 마음이 가난한 도 같은 말이가 들었어요. 늘 부서져요.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옆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옆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 집에 있는 옆 사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계속 소위 말하는 곳곳에 세워진 돌들이 날 향해 내던져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부서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깨어진 자들이 들린데도 희한해요. 성경을 막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말이 한 사람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깨어진 자들이 들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죠. 그죠? 전부 그걸 또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느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너를 부딪힌다 그래요. 그죠? 본문에 잠깐 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힌다. 반드시 부딪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을 지을 때 우리를 부쉈더니 뭘로 부딪히게 하느냐? 바로 반석으로 부딪히게 하느냐. 그것이 여기서 탕류가 되고 큰 물이 됩니다. 그 말씀은 먼저 나를 부딪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딪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딪히는 일들이 오는데 왜 요동치 않느냐? 나를 지금은 부대끼고 넘어뜨리지만, 지금은 나를 부수고 나를 죽음에 경험하게 하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석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고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은 자예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내 생명이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합니다.
근데 결국 그때부터 함께 부활한 생명의 그 머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 말씀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그걸 집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 때 그분의 삶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머리가 그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물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헐벗은 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다, 네가 그랬다. 기억을 못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장. 이것도 굉장히 키버스예요. 키버스. 그죠? 굉장히 그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케이. 우리 17절 보죠. 실제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를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나에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영생한 솟아난 그 샘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안에 그 아주 구원의 복선이랄까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찾아가서 하신 말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told you. How many times I told you? 난 그랬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걔 그랬고 그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나는 다 도망간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게도 가고 뭐 이런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이 너 나를 3번 배반한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되죠. 그럼 나 같으면 찾아가지고 미스터 배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내가 너 몇 번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 몇 번 얘기하냐고 내가 물어볼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을 제치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별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도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막 직접 찾아오셔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다음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해요. 저희 아까도 말씀이라는 게 뭐냐는 걸 들었죠. 돌이라 그랬죠.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다른 건 다 자기가 못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끝까지 살아있는 게 뭐였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뭐죠?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걸 끝까지 쫓아와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변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깨트리고 부대끼게 하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기어코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역시 나는 죽음입니다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왔어요. 베드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스펙에 자신 없겠죠. 학력도 자신 없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그거는 끝까지 살아있었죠. 그거를 깨트린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주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그것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깨지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완벽한 어두움, 꼭기요 빛이 오죠. 그래서 그거 죽는 거예요. 말씀은 그거 죽이는 겁니다.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자신했는데 그 사랑을 들고 다니고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너 공부 어디까지 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느냐? 바로 그 점을 말해요. 그 살아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걸 부수러 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한다는 거 오늘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대도요. 그래가 말씀이 나를 죽여요. 말씀이 나를 알려줘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이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죽였대도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것이 나를 부셨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좀 낫다고 여겼던 것이 말씀이 나를 깨트렸어요. 오늘날 말씀이 그걸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누굴 용서하는 것 같죠? 말씀이 여러분을 깨트릴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깨트려 산산조각 낼 거예요. 완전히 부서뜨릴 겁니다.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이 살아나야지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사랑이라는 말씀이 살아나서 그때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라 할 때 그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사람 다 떠나갈지라도 난 당신 떠나지 않겠다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 앞에 죽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랑, 그 사랑에 죽어서 사랑이 부활한 사랑. 가슴에 손을 댑시다. 용서에 죽어서 용서가 부활한 용서. 나 인내와 성실이 죽어서 인내와 성실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집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왔고, 결국은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죽었을 때 말씀이 이 죽음의 영혼 안에 담겨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릇 안에 말씀이 담겨서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반석이 될 때 오른편의 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 합니다. 내 맘에 다시 하면 합니다.
손 들고요. 평화. All about him이거든요. All about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래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막 살자 그렇지 않대도요. 오히려 더 섬세해져요. 그러니까 더 배려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남을 사랑하게 된대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함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대로 살으라고요. 제발 좀 두 살답게 살아야지. 제발 60살 흉내 내지 말고 자기대로 살면 돼. 너 이상 살려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으래도요. 하나님 일로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래. 근데 내가 못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온대도요. 그죠? 그죠?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 최고 그러면 돼. 아니 우리 집에 꼬마애들 최고 하피 최고. 최고가 되면 돼요. 최고.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네. 저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물론 제가 전달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기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진짜 평화를 원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만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원만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점점 우리는 이렇게 근심 없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어떨 때는 삶이 실타래가 꼬이듯이 자꾸만 꼬여 들어가는 것을, 또 그렇다고 우리가 헤쳐 풀을 수도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평강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지만 그 안식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생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희생은 박수를 보내되 나의 희생에는 아직도 한 발짝 뒤로 머무르고 갑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음을 이 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이 당신 안에만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집을 만들어 주옵소서. 평강이 그곳에 있고 안식이 그곳에 있고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사오니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눈물의 고백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사히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